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45번째 우리 UPS 예배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미디어에 방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원래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고 요즘 또 미국에서도 또 한 청년이 크리스찬 청년인데 이게 정치를 떠나서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나는 그 청년이 되게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여당 야당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 여당에서 크리스찬이 꽤 많아요. 37명인가 된답니다, 여러분. 근데 차별금지법 발의 같은 거 하면은 반대를 해야죠. 크리스찬들은. 그죠? 그러니까 정당을 떠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실 때가 있어요. 그죠? 진짜 참 크리스찬을 모아서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충돌해야 됩니다. 세상과 부딪힐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물맷돌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게 참 안타깝죠. 근데 왜 그렇게 못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다른 요시야 얘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성령님 마음을 바꿔주셔서 당장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선교적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리고 여러분은 왜 기도가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눈사가 있거든요. 눈사. 눈치 30에 은사 70. 대충 보면 기도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평상시 기도 안 한다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화면으로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감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모습이 그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단체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마지막에 찾으시는 사람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 찾으시는데 그들의 다윗과 같은 사람, 공통점은 늘 기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기도가 답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참 재밌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가 답이래요. 기도하면 된대요. 근데 왜 안 하냐?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쌀, 콩, 조 이런 것들을 보내오셨대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우체국에 가서 찾아야 되니까 이 표 하나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 들고 가서 찾는 건데 바쁘다고 차일피일 미룬 거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찾으려고 가서 보니 이 표가 없어진 거예요. 이 표가 있어야지 가서 찾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신앙과 비슷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기도는 그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생각날 때 하는 것이고 기도는 마음 주실 때 하는 건데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마지막에 이 표까지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구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체국 가도 어머니가 보내오신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엘버트 리처드슨이 쓴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또 얘기도 해요.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만 있어서는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거는 그래도 물론 말씀이 없으면 안 되겠죠. 다른 거 없어도 안 되는군요. 근데 이제 기도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적인 호흡이다. 일단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대화가 단절된 부부와의 관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쌍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죽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왜 안 되느냐? 이제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2022년 3년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그때는 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갔다면 오늘 여러분 직접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기도문 알려주셨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기도문이 아주 깊은 내용이 4가지가 담겨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이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서 기도하셨나? 심지어 기도하신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셨고 산에서 기도하셨고 새벽에 없어지셔서 그 전날까지 막 힘들게 사역하시다가 새벽에 없어지시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혼자 들판에서 광야에서 솔리터리 프레이스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예수님 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같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뭐로 어떤 신분으로 오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들의 신분이고 또 종의 신분으로도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시는 것대로 하잖아요, 종은요. 마찬가지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는 3종류의 모습으로 기도하셨는데 첫 번째, 되게 깊은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으면서 기도하셨어요. 깊은 기도의 길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길게 기도하셨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하시는데 성경에는 뭐 한 번만 나오지만 한 번뿐이겠어요? 언제 철야 기도를 하셨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제 하셨느냐? 중요한 순간에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자들을 뽑을 때, 그러니까 사도들을 세울 때, 제자들을 세울 때, 12제자들을 세울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그게 안드레와 요한으로 추정된 사람입니다. 요한은이라고 나오지 않고 안드레는 나와요. 이 2명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딱 하니까 이 제자가 스승을 버리고 그냥 예수님 쫓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뭐 진리를 탐구하고 원합니다. 메시아시면 말씀해 주옵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어디 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진짜 어디 계신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의미상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계세요? 어디 사세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이거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레벨을, 그 사람의 네임 밸류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를 만한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보고자 해서 어디 사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가서 진짜 와서 봅니다. 안드레와 요한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근데 그게 그 시간이 오후 4시니까 뭐 저녁은 먹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진 않았겠죠. 저녁 먹고 거기서 하루 잘 쓸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안드레가 베드로 만나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사실 그 비늘이라고 바울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졌다. 이게 peel up이 아니고요. 원래 뜻은 fall down입니다. 툭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확 변화되는 거죠. 한순간에 확 일어나는 그것을 본 거예요. 이게 안드레의 모습이고 옆에 있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에게 가셔서는 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또 지나가다 빌립 보고 마태 보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12명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셨는데
뭐하러 제자들을 세울 때 12명을 위해서 기도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도 하나님은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쥐뿔도 모르면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다 아셨는데도 밤새 기도하셨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이 연약함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 하나님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밤새. 그러니까 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긴 기도를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자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넓은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가 넓다는 얘기는 기도가 편협하지 않고 기도가 열방으로 구석구석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저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 분향단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분향단은 이 휘장 바로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게 분향단인데, 분향단을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계시록 5장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 향에 올라가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모습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검은과 함께, 찬양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분향에 쓸 수 있는 머티리얼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4, 36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빻아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지극히 거룩하니라. 첫 번째 앞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은 진짜 이게 향을 내는 거고요. 그 뒤에 베이스로 항상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얘기하거든요. grain offering. grain offering 할 때도 유향과 소금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베이스로 들어가는 게 유향과 소금이에요. 유향은 뭘로 만드냐면 감람나무, 올리브 추리로 만듭니다. 올리브 추리. 왜 유향이냐? 올리브 추리는, 올리브가 뭐예요, 여러분? 기름이잖아요. 기름을 짤 수 있는 나무잖아요. 그 기름에서 나오는 향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도가 기름 부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못 들은 분을 위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미국에서는 제가 미국 신학교를 4군데 다녔잖아요. 미국에서는 정말로 정말 이 한국 분들이 기도의 DNA를 받은 건 맞아요. 신학교에 기도실이 있어도 거기서 한국 소리가 들려. 주여! 뭐 이런 소리 들린다니까. 그런데 기도를 그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 그 얘기하다가 까먹었습니다. 맞아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오 지저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리고 오 홀리 스피릿, 오 홀리 고스트 뭐 이렇게 대상을 부르는 대상을. 그래서 뭐 삼위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니까 아무나 불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성령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하늘에 계신 분은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알라 씨는 하늘에 계신 알라를 섬기는 거고 힌두인들은 그 내재한 신을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트랜센던스 갓이 이메넌스 갓으로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초월적인 하나님은 내재적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이거는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갖는 유일한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66가에 있을 때, 교회 섬길 때, 그 흑인 여자 목사님이 끝에 예수님, in Jesus name, 아멘을 안 했어요. 아멘을 하는데 in Jesus name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in Jesus name 안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러면 지저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한 분 더 남으셨죠? 성령이죠. 바울 사도는 이걸 계속 강조하죠.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잘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유향이란 말은 기름 부은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소금을 넣으래요. 소금은 소금 언약도 있고 레위인들에게 소금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그러시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그 팔레스타인의 소금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바닷가에 이렇게 있는 소금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암염들이 있습니다. 돌에 있는 박힌 소금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염소, 양에게 던져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핥아 먹다가 소금기가 다 빠지면 그냥 돌이 돼서 밖에 던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자체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썩은 것을 안 썩게 만드는 것. 그렇죠? 우리 김치를 담글 때, 젓갈을 만들 때 소금을 넣잖아요. 간 고등어, 소금을 치잖아요. 왜? 안 썩으라고 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분향이 기도라면 유향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소금을 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썩을 수도 있다. 부패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우리 IPTC 훈련 받은 분들, 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지금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제가 했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맞아요. 그런데 마치 이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인데, 대상만 하나님인데, 옆에서 불교 신자가 기도하는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나랑. 남묘 호랭교에서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대상만 바뀌어요. 천지신명과 하나님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럼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거 들어주시나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부패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분은 큰 기업의 CEO도 하고 근데 맨날 술도 먹고 자기 전에 잠언 한 장씩 본대요.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한대요. 도대체 누구에게 뭘 기도하느냐? 나 물어보고 싶어. 누구에게 뭘 기도할까요? 마음 챙김입니까? 기수련입니까? 정신통일일까요? 부패된 기도입니다. 또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며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함이라.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패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UPS 코리아에 예배에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땐 자, 그냥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럴 땐 자. 근데 왜 오냐? 누군가 물어봤대. 나한테 나중에 얘기해 줬어요. 여기 UPS만 오면 머리가 맑아진대. 그래서 온대요. 그들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 챙김이에요. 기수련이에요. 또 정욕을 위해 잘못 기도하는 기도들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예전에 섬기던 교회 형제를 우연치 않게 길에서 만났다가 이제 식사를 같이 한번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셀장이 됐대요. 근데 세론이 이제 모자네. 새로운 사람이 왔대요. 이제 이렇게 나눔하다가 자기가 마지막 얘기를 꼭 이렇게 묻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실래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약간 삐딱하게 쳐다보더니 기도 제목 나누면 기도해 주나요? 그리고 그 기도 해주면 응답 받나요? 이 두 가지를 묻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제 셀장인 형제가 그럼요 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뜨끔했대요. 자기는 이런 기도 제목 받아도 기도 안 하는, 그 친구는 별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형식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형제는 더 서캐스틱하게 질문한 거죠. 찔림이 있죠, 여러분, 사실. 맞죠? 기도에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유향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소금,
부패되지 않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향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 있잖아요. 이 각각을 여러분 오래되셨으니까 까먹으셨을 테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소합향은 스탁티라 그래요. 발음을 스탁티. 나감향은 오너커라고 그러고 풍자향은 갈바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꼭 넣어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소합향입니다. 소합향은 단풍나무 계열로 여름에, 초여름에 나무에다가 일부러 흠집을 냅니다. 그러면 나무에서 진 레진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가 치료하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가 치료하기 위해서 레진을 내는데 레진을 내는 게 이 진액이 나오는 것이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 그래서 나타프라 그러는데 나타프, 히브리어로 나타프는 눈물방울을 뜻한답니다. 뭐 소합향에 이거는 뭐 약재로도 많이 사용을 한대요. 그런데 눈물방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셨습니까? 왜 마르셨는지 오늘 같이 한번 점검해보고 눈물의 회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눈물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그 가죽병이죠. 병이 아니라 유리병이 아니라 눈물 가죽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에 제가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 이렇게 내가 나의 눈물을 봐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탄식과 고통과 눈물을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소합향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회개와 눈물과 간구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밋밋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눈물 한 방울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막 억지로 잘라 그러고 슬픈 생각도 해본 적이 있대요. 슬픈 생각, 저 사람처럼 나도 눈물 흘리고 싶어서 슬픈 생각을 해도 안 된대요. 물론 그렇게 울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 이제 정의를 보니까. 두 번째는 오너커라 그러는 나감향입니다. 이 나감향의 이 머티리얼은요, 다른 것은 이제 식물에서, 플랜트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쉐켈러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식물이 아니라 향기를 만드는 조개 껍질. 그래서 NEB 성경은 이것을 향조개라고 했습니다. aromatic shell이라고 했어요. 조개를 어떻게 고운 가루로 만드냐면요. 일단 망치로 크게 부셔요. 그리고 절구 같은 데 넣고 계속 빱니다. 계속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아주 고운 가루 약간을 향에 이렇게 던지면 이게 불이 팍 붙으면서 향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5가지 제사, 4가지 제사는 전부 피해 제사인데 하나만 곡식으로, grain offering이라고 그랬죠, 아까? 곡식으로 드리는데 이게 밀가루입니다. 밀이에요, 밀. 여러분 어차피 불에 태울 거거든요. 어차피 불에 태울 걸 뭘 또 갈아갖고 아주 파인 이 밀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오늘날처럼 뭐 믹서기가 좋겠습니까? 뭐 좋은 기계가 있겠어요. 힘들게 절구로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제사의 5가지 제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곱게 빠졌다는 말은 뭘 뜻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신 예수님의 헌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사도 헌신이 필요하다면 이 나감향도 곱게 빤 헌신이, 우리 기도에는 헌신이 요구가 돼요. 기도 쉽나요?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 만만치 않죠? 근데 예수님은 이 곱게 빤다는 것은 금방 1시간 만에 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몇 시간을 빻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마침내 사용할 수 있는 그 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향의 가루가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기도는 긴 기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자향이라는, 이거는 이제 원래 이 미나리과의 어떤 식물이래요. 식물인데 향이 매우 독특한데 그냥 단독으로 맡으면 고약한 냄새,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풍자는 히브리어로 헬베나라 그러는데 원래 기름진, 비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기름진, 비옥한 뜻일까?
단독으로 쓰이면은 냄새가 나는데 이것이 다른 것과 같이 섞이면 소합향, 나감향과 같이 섞이면 이 향이 풍미를 더해주는 아주 좋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에는 고약한 냄새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약한 것들이 들어가서 태워지는 것도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래 이거 내가 취급 안 했던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는 것들도 우리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두지 않고 원래 나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섞여야지 이 풍미가 나오는 거거든요. 단독으로 쓰면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섞여야지 더 풍미가 나오는 이 향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넓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분향단 잘 보시면 분향단의 특징이 있어요. 이 키 높이 한 90cm 정도 되는데 이 앞에 원래 뭐가 가로막고 있냐면 지성소인데 휘장이 가로막고 있죠. 이 휘장이 막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찢어져서 분향단에서 지성소가 보인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럼 분향단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향단은 뭐에서 제일 가깝냐 하면 지성소에서 가깝습니다. 지성소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것, 성령의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깊은 기도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분향단의 특징은 24시간 향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혹시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향을 피워야 되는데 아차 하고 까먹다가 향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 분향단은 나를 위해서 맡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소거든요.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따로 있잖아요. 성소에서 향을 피우면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그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로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올라갈까요? 무슨 뭐 우리 고기 바베큐집에 가면 연통 피워놓듯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향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향을 맡으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향을 직접적으로 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 향을 직접적으로 맡으면 죽어버립니다. 이거는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깊은 기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긴 기도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넓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10분인데 먼저 깊은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한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아까 이 소합향이 눈물을 보였잖아요. 눈물이 흐르는 것 같잖아요. 눈물방울처럼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우셨어요. 그냥 우신 정도가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with a loud crying이에요. 막 부르짖으면서.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돌 하나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제자들이 다 들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제자들이 잠자기 전에 일단은 좀 이따 바로 자는데 잠자기 전에 그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것은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없어. 이 소리를 다 들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제가 714 때 나오는데 예수님은 죄성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죄 때문에 나의 그 편협한 생각 때문에 나의 자기 유익 때문에 이 잔을 멀리 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죄성은 없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또 가장 큰 거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분리가 예수님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없어서 그럽니다. 이것 때문에 힘쓰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우신 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든 거 있잖아요. 마음이 어려운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할 때 눈물 흘리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감사의 기도를 할 때도 감격의 눈물,
회개 기도할 때 우리가 또 눈물 흘리죠. 뭐 간구할 때는 그렇게 눈물 흘리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나서 끝났으면 뭐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가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안에 영이 계세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dwell, 이게 내재하신단 말이죠. 내재하시는데 그 영이란 영역에 내재하십니다. 귀신은 여기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양신의 역사 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안에 공격을 할 수는 있어요. 좀 믿는 사람들은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혼적인 영역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 정, 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정의가 부패되면 지정의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싶으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따라가고 싶으면 원수는 그것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영은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오셔서 성령이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내 혼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성령님은 이 혼적인 생각을 한 번에 쓸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혼적인 전쟁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걷어서 우리가 이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혼적인 생각이 걷어지면, 그죠? 이것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죄와 싸우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로 혼적인 생각을 치우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한단 말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면 내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세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밖에 계셨던 성령이 나한테 다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네가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온전한 회개를 할 때 그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깊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회개는 회개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쪽에 싼 똥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고개를 돌리는 거, 몸을 돌리는 행위가 회개거든요. 이쪽 돌리고 나서 다시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또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714 때 자주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냐면 김경환 목사 항상 막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경에서 뭐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나 보다, 말씀 읽어야 되나 보다,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 이쪽에 싼 똥을 보면서 주여 하면서 고개를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고개 돌린 내가 쌓은 똥은 뭐냐면 음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란인데 주님 고개를 돌릴 때는 주님은 거룩하세요. 음란이 주님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걸 닮고 싶다고 고백하면서도 이쪽에 쌓은 똥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아래 들어가면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고 왜 회개해야 되느냐? 왜 성화해야 되느냐? 은혜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율법에서 하라니까 성경에서 하라니까 누군가 바라보니까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 있죠,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깊은 기도일까요? 긴 기도일까요? 라고 어저께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긴 기도용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깊은 기도용일까요? 긴 기도용일까요?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방언으로 한 3시간 기도하고 났더니 뭐 영이 활성화되고 그런 성경에 그런 활성화된다는 표현이 내가 없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방언 기도가 필요합니다. 방언 기도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방언은 초대교회만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뭐 혀가 움직이는 방언이고 초대교회는 언어적 방언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언어가 들린, 각 나라 언어로 들렸다는 방언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만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14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중국어 방언, 일본어 방언, 이탈리아 방언 뭐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조금 지나고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서로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뜻에 동의하는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초대교회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그 방언은 오늘날 같은 방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귀에 들리기를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언어로 들렸냐가 중요하죠. 어떤 말로 들렸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1절 보시면 이들이 표현한 거예요. 각 나라에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은 큰 일 얘기입니다. 엄청난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바울 사도가 방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대잖아요. 그 전까지 알아듣는 자가 있었는데 왜 이때부터 알아듣는 자가 없을까요? 얘는 그 뜻이 아닙니다. 얘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방언을 두 개를 합치면 방언은 큰 일을 말하고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에 대한 얘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신다는 그것은 바로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한쪽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성경은 예수님의 별세, 디파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별세라는 것은 장차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제자들은 들었는데 그 이후에 얘기하지 말라니까 못 알아듣죠. 여러분, 방언은 못 알아듣는 언어입니다. 방언은 매우 신비한 언어예요. 그리고 때로는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구나라는 것을 더 알 수 있어요. 어저께 제가 기도할 때 네팔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오늘도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찬양일 수도 있고 내가 승리하겠다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네팔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 성령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잘은 몰라요 저도. 그런데 내가 그들을 위로하리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뭘 뜻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기도도 하십시오. 방언으로만 기도한다고 길게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 기도를 제가 하라고 말하니까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있어요. 초칼빈주의자들. 그러니까 칼빈의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넘어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기도, 간구 기도 할 필요 없대.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하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 기도 할 필요 없이 회개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혼적인 생각이 강하면 우리 기도가 부패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다면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길로 열어드리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뭐냐?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암송도 많이 하시고 묵상도 같이 기도하시고 성경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내 죄성이 다 죽어요. 죄가 죽어야 돼요. 죽으면 성령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기도,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 그분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이십시오. 바울 사도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잖아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긴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셨어요. 3명만 특히 데리고 돌 하나 떨어진 곳에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긴 기도는 힘든 겁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힘든 싸움이에요. 영적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 길다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길다라는 거예요. 1시간 이거, 그죠? 여기서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는 것은 1hour예요. 1시간도 기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3번 오시죠, 제자들에게. 3번째는 1시간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한 중간쯤 오셨을 때,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한 20분 있다가 오시고, 그 다음에 40분 있다가 오시고, 1시간 후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고비가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근데 고비가 와요. 20분에 한 번 고비 오고 40분에 한 번 고비 와요. 그럼 기도를 바꾸면 돼요. 20분까지는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아까 말한 것 깊은 기도로 나의 혼적인 생각이 다 죽이길 기도하고, 그 다음에 20분부터 40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는 개인의 기도, 간구가 필요한데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바꾸는 것, 지난번에 했었죠? 그거로 기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가 쌓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그게 올바른 표현이지, 신학적으로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런 좋은 표현 같아요. 이 장소에 갔더니 기도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 있잖아요. 또 40일 작전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기도를 많이 쌓으십시오.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가브리엘을 보내셔야 되는데, 가브리엘이 딱 오다 보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악한 영들이 딱 막고 있어서 못 왔다. 아니,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퀴벌레가 막고 있다고 못 오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못 오셨다고요? 왜 안 오셨다고요?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21일 동안 기간을 기다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긴 기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화살 기도라고 있죠? 화살같이 착 기도하고 초인종 기도 띵동 누르고 도망가는 그 기도하지 마시고, 잠자기 전에 한 3분 기도하는 것 같고 여러분 기도라고 말하지 마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무릎을 못 꿇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잔 이유가 여기 보면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피곤하면 기도가 안 돼요. 피곤한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 피곤한데 잘 됐다 그럼 비몽사몽이죠. 배블링이죠. 그거 아니에요. 육신이 피곤하면 그냥 자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잡생각이 들고 피곤하다,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이제 혼적인 생각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진다. Your heart will be weighed down.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여기서 방탕함을 NSAV는 dissipation, 그냥 방탕함으로 번역했지만 이거를 surfeit란 말이 있죠. surfeiting. NIV나 이런 다른 성경은 surfeiting으로 번역했어요. 방탕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많이 먹는 거예요. 폭식. 그러니까 요즘 보면 방송 드라마 전부 먹는 얘기입니다. 그냥 먹는 거.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거, drunkenness. 그리고 생활의 염려, the worries of the life.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하다가도 잡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죠? 이 잡생각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혼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 이후에 긴 기도로 가야지, 그냥 무조건 긴 기도로 가면 힘들어요. 못해요, 여러분. 깊은 기도로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계속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졸음을 주는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못 싸워요,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잡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멈추시고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고 잡생각을 주고 졸음을 주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자꾸 조는데 왜 그러고 있어? 통독하다가 졸면 잡생각이 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막 예배 시간에 졸면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 그런 것도 봤어요, 여러분. 기도는 입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딴짓 하는 사람도 봤다니까, 여러분. 멀티태스킹이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과 육신이 같이 나오면 어떤 의미라고요? 여기서 마음은, 육신은 이 소마라는 말은 바디라고 표현하고요. 육신은 소마가 아니고
flash라고, 여기 flash로 번역됐죠? flash는 sark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육신, 우리 body가 아니고요. 죄성을, sinful nature,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이 pneuma라고 번역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은 너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네 죄성이 뭘 먹고 싶은지, 뭘 자고 싶은지, 딴 것 하고 싶은지, 유튜브 보고 싶은지 그 짓거리 하고 있구나 라는 말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야 되잖아요. 시험 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왜 안 된다고요? 육신, 사르크, 죄성이 이걸 기도를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움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긴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넘어질 만할 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 근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In the same way, the Spirit also helps our weakness, for we do not know how to pray as we should,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a groaning. 막 이렇게 groaning 하는 거 있잖아요. groaning too deep for words. 성령,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독백이다.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없어지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서, 물론 나의 의지가 있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힘들지가 않아. 5분 지났나 하고 딱 봤더니 30분이 지났어. 세상에. 이런 경험 있죠, 여러분? 없다 그러지 마십시오. 난 슬프니까. 근데 거꾸로 되면 슬퍼. 30분 됐나 봤더니 5분 지났어. 이건 내가 그냥 쥐어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도록, 성령이 기도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여러분 아까 방언도 길게 하기 위한 용도로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냥 거룩한 중언부언이에요. 성경에 babbling,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영어로 babbling인데 don't keep on babbl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배가 불러. babbling. 그러니까 중언부언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방언으로도 중언부언, 맨날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자기는 마음으로 열매 맺지 못해. 이것도 문제 있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했다 그래. 영이 활성화됐다 그래. 그리고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한다고 이게 뭐 기도가 하나님 응답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따박따박 성령보다 조금 늦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기도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할렐루야만으로 기도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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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So what? 예전에 섬기던 교회 진짜 청년부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봤어요. 우연치 않게 봤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한번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도 그래갖고. 그랬더니 딴 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 없는 기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딴짓하면서 이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딴짓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인지 무슨 자기 암시인지 아닙니다. 도리어 기도는요, 여러분 멈추랄 때 멈추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혼자는 물론 통성 기도할 땐 그렇게 힘들지만 여러분 혼자는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뒤로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한 시간이 훅 지나가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가 돼야 됩니다. 기도를 마치면 마치 막 뛰고 땀을 흘리고 나서 샤워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샤워한 것처럼 그게 기뻐야 돼요. 괴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이 남았는데 그게 뭐냐니까 넓은 기도입니다. 풍자양의 기도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은 구하지 말라라는 뜻인가에 대해서 어떤 여자 사역자가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고 부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병든 마음을 먼저 치유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맞지만 상당수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요. In the most of you, within you, among you라고 그러셨거든요.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In your heart가 아니에요.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 너희 지금 모여있는 곳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로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는 치유와 역사로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건데 네팔과 나이지리아를 기도하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넓은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기도도 넓어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나의 기도 있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 자매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위해서 이번에 뭐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나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하면 안 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기도 요청하면 그러고 마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도 안 해요. 어떨 때 마음에 안 드냐?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데 뭐하러 내가 기도해?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동될 때가 있어요. 제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딸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딸을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해? 그렇죠? 이게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까지 더해지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역을 넘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분과 나누다가 가족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막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제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기도해요. 그죠? 여러분 이 목회자 기도 요청하는 거 만만히 여기지 마십시오.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엘리 제사장은 가장 개차반인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한나가 가서 기도하니까 막 술 취했구나 너 그러고 이것도 뭐 알아보지 못하는 게 엘리였어요. 그런데 엘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난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기 원하노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 그거를 들어 응답하신다니까요.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자한테 기도 받으십시오. 집에 부모님한테 기도 받으 물론 부모님 기도할 수 있어야지 기도를 받지. 기도 받으셔야 되고요. 남편 세우신 권위자들한테 기도 받으시고 목회자들한테 기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돈봉투 가져가서 그러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기도들 지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는데 분명히 보시면 ASK, ask, seek, knock 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에요. 문맥을 보세요. 이것은 뭐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은 두 사람에게 필요해요. 나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없애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씻어지는 기도, 내가 하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이 없는 사람,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넓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소화평, 나감양, 풍자양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깊은 기도, 성령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고 성령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내가 죄가 없어져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긴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막 발버둥 치면 힘들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겠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팝업되는 모든 것들을 갖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잡생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군요. 이것을 하게 하셨군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넓은 기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기주의예요. 하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만나고 퍼스널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명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글로벌리.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타임을 갖는 거예요. 넓은 기도. 자,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도와달라고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깊은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긴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넓은 기도를 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려고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려고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니 하늘 문이 열리고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손을 높이 들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려고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내 혼적인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고 나갑시다. 매일 기도할 때 나의 혼적인 생각들을 죽이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고요. 성령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 아래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 성화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주님이 그 은혜가 놀라워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같은 죄 반복하면서 내 자신도 내가 싫은 나를 하나님 앞에 투영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와라,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일 것이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배까지 가는 겁니다. 이 깊은 기도예요. 이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긴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기도하십시오. 1시간 작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냥 하면 못해요. 그냥 하면 잡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면 원수가 공격해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기도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분향단의 향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깊은 기도와 긴 기도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역사해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다시 정말 그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동력을 다시 하나님 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기도를 게을리했던 죄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함께하라고 인도하시기 너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나를 기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우리가 여기 날 기도에 둘러붙어진 시간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영원의 안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 앞에 말씀과 주님의 뜻을 아는 위해 어떤 것도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불모노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힘을 그 기도의 사역을 아버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아버지 도와주시고 돌아섰을 때 정말 감사와 찬양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두 손을 한번 높이 듭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높이 들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름 부어소서. 이름 부으소서 이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내 죄를 태우시옵소서. 성령의 나의 모든 생각, 혼적인 생각을 태우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넓은 기도를 합시다. 오늘도 제가 아까 간증했듯이 네팔을 위해 기도하는데,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나의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넓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UPS에서 한 30-40분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요. 여러분 매일 붙들고 전 열방을 다니십시오. 무너진 성벽들을 보수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넓은 기도하십시오. 내 주변에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갈 것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족을 위해서 좀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부름 받았다고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왜 잠자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단하고 나갑시다. 적어도 내 기도의 절반 이상은 하나님 넓은 기도를 하게 작정합니다라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아까 제사장들이 엘리 같은 사람도 기도하는데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왜 역사 안 하시겠어요?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넓은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곳마다 밟으며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는 곳곳에 아버지 그 무너진 성벽들을 아버지 다시 세우며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넓은 기도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을 볼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담소 아버지 열방을 품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로 아버지 나를 보시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나에게 기도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가 정신이 남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기도가 나의 손끝까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기도가 내가 아는 자들로 그냥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넓은 내
그대로 보내시는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주님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UPS의 기도에 하나님 더욱 그렇게 앞에 나아가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매일매일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UPS의 기도가 당연히 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연한 주의 기도가 하나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자로 하나님 세우신 대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좀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UPS 코리아는 더 많이 기도했어요.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내재하고 계세요. 근데 성령의 불은요, 여러분에게 이 여러분의 혼적인 생각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 태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UPS가 약해지고 있죠? 약해졌어요? 왜 그러냐?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저부터 그랬는데. 그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뜨겁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의 불로 붙여주셔야지 우리 살아날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니면 그냥 잡생각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온갖 유혹이 옵니다. 근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안에서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UPS 가운데도 매번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부어지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터지지 않는 그 불씨를 위해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의 열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는 아버지 태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UPS에 주여 불을 내주옵소서. 아버지 각 심령마다 성령에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아버지 또 기도하면 이루시는 아버지를 소원하노라.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가정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기도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가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UPS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기도, 긴 기도, 넓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분향단에 주셨던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런데 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도움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이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직접 이끄셔서 긴 기도로 조금 더 힘들지 않는 긴 기도로 열어주시며 그리고 이 기도가 넓어져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